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 기쁨으로 출발을 했지만 신앙의 외적인 어떠한 핍박, 그리고 내적인 갈등, 그리고 국가적인 민족적인 핍박이 있으면서 다시 옛 종교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또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참 복음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리고 옛것으로 돌아가서 피조물을 또 의지하는 이 잘못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이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되어서 오늘날로 적용하면 내적인 외적인 갈등 가운데 또 신앙에 찾아오는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 2장 1절에서도 1장의 내용을 받아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그리고 내적인 갈등 속에서 받는 고난, 그 가운데 배도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선 내용들, 너희가 다시 천사 숭배나 피조물을 의지하며 사람의 제도를 의지하려고 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면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복음입니다. 들은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갈등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 더욱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유념하다라는 것은 더 넘치게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의 때, 그리고 이 갈등의 어려움의 순간에 더욱 복음을, 우리가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갈까 함이라는 겁니다. 이때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반지 같은 게 흘러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반지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지금 그 시대에도 보통 반지는 인장 반지, 도장을 찍을 때 그 모든 걸 보증하는,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지금과 같이 약혼에 또는 귀한 보물 같은 것을 달아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반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이 의미 그대로 흘러 떠내려간다는 건데, 그 선착장의 배가 그걸 정박을 잘못해놔서 그 선원들이 이런 준비를 잘 못해놔서 배가 조리에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아니면 폭풍 가운데서 배가 이기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아주 귀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중요한 것을 손해보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때, 성도가 내적 외적 갈등 가운데서 고난의 때 배도의 그 도를 버리고 옛 종교로, 옛날에 익숙한 문화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유혹을 받을 때, 그때 너희가 더욱 복음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차라리 재물을 좀 잃어버리거나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도 아주 위험한 일이지만 차라리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안다면 그건 작은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고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의 순간, 이 내적 외적 갈등의 순간에 더욱 복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거기에 더 집중해야만이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5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시 천사보다 잠깐 이렇게 못한 존재가 되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9절과 1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오히려 높아지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당연한 결과지만 예수님이 이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으셨던 것처럼 또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의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이걸 잘 이겨나가고 극복하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어디까지 하나님께 높여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데까지 높여주셨다.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다루기로 합니다. 그래서 형제까지 높여주셨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 전체, 오늘 본문을 삼았던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 사람이 되신 이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고 왜 혈과 육을 입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가? 바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뭘 하시기 위함이냐?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의 1차 독자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얼마나 성경을 철저히 교육했냐면요, 성인식을 치르기 이전에 최소한 모세 오경은 다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몇몇 구절을 외운 게 아니라 모세 오경 전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 성인식을 치르면. 그리고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있을 만큼 아주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 하면 뭐 생각나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하면 자신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금방 떠오르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이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대속제일이 있죠. 7월 중순에 있게 되는 이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그 황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 그 제사를 받게 되면 온 이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백성들은 그 제삼을 받은 그 즐거움 속에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함께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 제물이 되셨다, 이걸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올 때 더 깊은 내용은 그때 살펴보고, 지금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셨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의 피를 받으시면, 그 생명을 받으심으로 죄사함이 온 백성에 머무셨던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 이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이 고난의 문제나 또는 비참한 질병의 문제, 비참함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발생했는가를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출석해도 이걸 반복해서 듣지 않고 또 우리는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이 가시와 엉겅퀴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족한 것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받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사람은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그 현실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이 아픔, 고통, 내적 외적 갈등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다시금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다시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 예수님을 주목하라. 그분이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너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은, 성경에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잠시 네가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면 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 오히려 더 집중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봐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판단은요, 이건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판단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도 작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는 것도, 초대교회 또 후에 후에서 보다 보면 그 믿음의 선조들이요, 몸이 온전한 자가 없었다 하지 않습니까? 하도 고문을 당하고 하도 위협을 당하고 몸에 다 불구가 되어져서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어졌었던 사람들. 근데 그 몸의 일부를 잃는 것도 작은 것을 잃는 거예요. 재물을 잃고 재산을 잃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일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내적 외적 신앙의 갈등이 있는 것 당연한 것이고,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 당연한 신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그때 그 고난에 그 갈등에 지지 마시고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때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고난 때문에, 현실의 외적 내적 갈등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주님께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그리스도는 고난 가운데 고난이 당연히 찾아오지. 지금 또 고난이 없는데 일부러 고난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주시기도 하고 또 평안의 때를 주시기도 합니다. 평안한 때는 평안한 때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고, 고난의 때, 오히려 평안한 때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고난의 때에 오히려 그때 정말로 본질을 회복한다면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일부러 고난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는 마시되, 혹시라도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이럴 때일수록 주님 찾아보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 첫 번째 이유와 동일한 의미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기도해야 우리가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그냥 육체로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생기, 영혼이, 하나님의 호흡, 영혼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가 보다 살았는데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도 속해 있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끔 창조되어진 이러한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계가 있어서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또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항상 이 문제인데,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범하는 현장에 누가 함께 있었느냐? 이 마귀가 유혹자로서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사람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있는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또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이러한 결정을 할 때 유혹자로 누가 함께 있었느냐? 마귀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죄를 생각할 때 죄의 옆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주인입니다.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에 속한지 모르면서 그 마귀는 거짓말자이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종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귀에게 속해 살아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마귀에게 속했던 저와 여러분이, 죄에 속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다시 속해지도록 그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에덴 동산에 마귀가 함께 있던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완전히 마귀가 무저갱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때까지는 마귀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임금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주인의 행사를 여전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주인이 될 수 없지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을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그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 죄짓게 하는 일을, 하나님 떠나서 살게 하는 일, 하나님 없이 사는 일에 대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 새로운 사실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때 그때 이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뱀과 이 여자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로, 이 뱀에게 하는 말이죠, 마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열린 복음이기 때문에, 원시 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열린 내용이거든요. 이미 계시가 이미 밝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으면 발꿈치를 무는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가 없으신 것을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시고 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고 그 사단의 권세, 머리를 깨뜨렸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누가 깨뜨리셨느냐? 예수님께서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 그건 어디에도 나오나?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마귀의 그 소행을 파괴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옛 성품으로, 옛 문화로,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이 고난과 이 내적 외적 갈등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걸 회피하고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 마귀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죄의 백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 마귀에게 속해지러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으면, 대제사장 대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마귀가 이끈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활동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마지막 무저갱에 빠지기까지 이 땅에서는 마귀가 활동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베소서 4장에, 에베소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분을 품지 말래요. 근데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감정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의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되고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내 삶이 마귀가 이끄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 영적으로 분별할 때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타락했냐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계속 뭐라고 사람들한테 선동하나요? 분노해라, 분노해라, 이렇게 선동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분노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왜? 마귀의 종소를, 그러니까 이 분노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도 모르는 행동들을 해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해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이러한 태도들을 취한단 말이에요.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폭풍 칠 때 막 너무 정신없이 막 어떤 행동에 자기도 모르는 말과 행동을 하고 나서 폭풍이 딱 덮치고 나면 정신을 차려가면서 부끄럽게 여기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에게 종살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주님은 그 악한 자라도 그 자도 사랑해야 하고 그 잘못된 태도는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 오히려 냉정하게 하나님의 지배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것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구원의 투구, 복음의 평화의 신발, 의의 흉배,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이것들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악한 영들,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우리를 쓰지만 마귀도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귀가 사용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귀가 틈탄다. 너 그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리고 마귀의 마귀가 아주 간교한 아주 그 지혜를 가지고 성도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지 모르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의 행동이나 태도나 삶의 모습, 열매를 보면 마귀의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나서 정말 네가 그 악한 자의 그 괴계, 그리고 악한 자의 악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냉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함께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그 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아, 그 사람이 지금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 반드시 바로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스스로도 내가 지금 악한 영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할 게 아니에요. 먼저 악한 영을 묶어야 돼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미 그 마귀와 그 권세를, 머리를 깨뜨렸던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 내 마음에 틈타는 이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하고 담대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 안에도, 교회당 안에서도 마귀에게 속했다면 우리가 같이 가서 또 우리가 깨달았다고 너 마귀 짓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악한 영을, 그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악한 영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이, 성령께서 또는 주의 천수의 천군과 천사로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실 때 그때가 돼서야 그가 밝게 보여져요. 그때가 교회가 가장 평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대셔야 돼요. 사람이 손대면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 더러운 것들이 묻어지고 자기도 더럽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더럽힘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도 온전히 징계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판단은 항상 오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셔야 돼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때가 되면 정말 성경 보세요. 하나님 정말 무섭게 심판하세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가서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에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서 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를 피할 거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마귀가 틈탈 수 있다. 또 우리 성도의 마음에도 이 세상이야 더할 것도 없지요. 그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를 얼마나 공격해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너희가 마귀가 속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이제 이성적으로 또 그걸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를 마귀라고 했다. 이게 더 지혜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당에 엎드려서 주님,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묶어주시고 이 세상에 역사하는 영들을 제어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대놓고 너 마귀야, 너 마귀짓 하는 거야, 너 마귀에 속했어 이렇게 말하지는 말아라. 영적으로 분별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또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아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도.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그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산길차를 찾고 다닌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마귀를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미혹에 이끌릴 때,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스스로 합리하려고 해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 우리가 문화로 예전에 내가 섬겼던 대로 돌아가게 되는 일은 결국은 마귀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너 마귀에게 쓰임 받게 되는 그 결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있어요. 내적 외적 갈등이 있고 고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고난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 고난의 길이 있을 때 이때 더 예수님 찾으시고 여러분 마귀에게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마귀에게 돌아가셔서 마귀의 종살이 하면 안 됩니다. 더욱 하나님께 굴복하고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은 무엇이냐? 역시 이것도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사하시려고 하셨던 것,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했던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 좀 더 설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15절, 16절 이렇게 나오는데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다시 어떤 것을 설명을 하고 있냐면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 합니다. 이제 같은 비슷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을 해요. 그리고 성도가 죽음을 늘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말은 듣는 것도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죽음 얘기하니까 벌써 다 기분이 언짢아 보이는 거예요. 새해 벽초부터 뭔 죽음이냐. 근데 벌써 이번 한 주간, 2주간인데 이상하게 벌써 믿음의 우리 가족들 안에서 새 가정에서 장례를 치러야 했고 또 목요일 날 우리 수석 경목회에서 같이 그 암에 걸렸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목사님이 7년간 그래도 하나님께 생명을 유지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이제 70 되셨는데 또 목요일에 수천에서 금요 철야 예배 끝나고 제가 잠시 유문을 갔다 왔었거든요. 조문을 갔다 왔었는데 이게 사람이 믿음의 사람도 병들고 또 죽기도 하고 또 낫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밝히 보여주면서 계속 죽음을 이야기해줘요. 성경에 사실 모든 성경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죽고 이렇게 하고 낳고 죽고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잠들었더라. 계속 말씀해줘요. 왜 그럴까?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인은 건강한 신앙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것처럼 만약에 죽음으로 인생이 그냥 사라진다. 그러면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쾌락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게 된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음은 그냥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사라지는데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인가?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고 체념에 빠지게 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결국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이 세상으로 끝나버리면 뭐하러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살려고 해?
할 수만 있다면 즐기다가 죽는 게 잘하는 거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난다, 인생이 소멸되고 만다면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생에 윤회한다 라고 할 때, 윤회한다, 이게 많은 종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윤회, 다시 살게 된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건 윤회 사상의 가장 강력한 데가 힌두교죠. 그리고 인도를 보면 알아요. 그 인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인생을 체념하고 살고 운명론, 숙명론에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거지로 태어났어. 그게 신의 섭리야. 그럼 평생 거지로 사는 게 신의 섭리에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차라리 거지로 살려면 불구되게 만드는 게 좋아. 그래서 자녀들의 손을 그냥 기찻길에 갔다가 묶어놓고 발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불구가 돼야 오히려 거렁뱅이로 어차피 태어난 게 신의 섭리니까 다음 세대에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 운명에 내가 적응하고 그냥 그 숙명을 받아들여서 차라리 거지로서 더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요. 그러니까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숙명론, 운명론에 빠져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그걸 우리가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그러면 결정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또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다른 건 다 놓쳐도 되지만 예수님 붙잡는 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이, 이 말은 뭐냐면요,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썩어짐, 멸망의 사슬을 풀려나는 건데 그게 어느 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온전히 피조물이 다 회복된다는 것을 이 피조물도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붙들어 줬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해 준다, 돕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준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지,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천사를 구원하고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오신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라는 게 그럼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건 정말 잘 알고 계시죠? 이것도 성경으로 확실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경에서 말할 때 왜 너희들은 자꾸 유대인들의 종교를 믿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대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가꿔주시고 돌보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놓느냐? 예, 저와 여러분을 그 자유케 붙들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이 죽음,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에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종노릇했다. 여러분, 이번 코비드19가 전 세계를 뒤엎으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벌벌벌 떨었을까요? 그리고 방역 수칙이 말이 안 되는데도 거기에 우리가 그냥 쫓겨가고 정부나 또 세계 정부들이 보니까
각각의 자신들의 어떤 이념에 따라서 이 방역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잘못된 방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따라가느냐? 협박이 통하기 때문에요. 그게 뭘까요? 죽음의 협박이에요. 이러다가 죽어. 너 때문에 누가 죽어. 이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있고 절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움으로 가르치는 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를 두려움으로 가르치는 것은 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아, 역시 죽음은 두려워요? 죽음 그 까있고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 죽음의 종로로 타게 되면 뭐가 되냐?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게 성경 다 연결되거든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 피조물의 종로로 타는 것, 사람의 종로로 타는 것, 제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은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도 살리고, 하나님이 계명을 어기셨어요. 계명대로면 죽어야 할 저희들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종, 사망의 종, 피조물의 종, 제도의 종, 보이는 것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얼마나 큰 자유를 주셨느냐. 예,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결박하지 못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다. 그건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피조물, 제도, 천사 이런 것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율법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망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과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내적 외적 갈등이 있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유혹은 정말 유혹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대제사장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제3을 받아서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이 되었는데,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마귀의 종이 되거나 죽음의 종이 되거나 사람 피조물의 종이 되어지는 이러한 종으로 돌아가지 말고, 종의 멍에 매지 말고 자유자로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고난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저희가 함께 말씀으로 상고했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그 시민으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